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종에게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계명을 주실 때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기와 그다음에 또 성막을 지을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정결케 해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정결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되어지면 누구 만난다 그러면 집에 가족들이야 그냥 추리닝 바람 입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있지만은 친구를 만난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상견례를 한다 그러면 또 달라지고 결혼식 한다 그러면 또 신부 화장하듯이 그냥 또 다 바꿔서 나가고 또 누구를 만난다면 사람 만날 때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나 만나야 내가 너 만날 테니까 3일 동안 정결케 해라.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하고 하나님 머리 감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불로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임하시고 큰 음성을 이 말씀 보면 참 뭐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와 너무 흡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로 임하셨으면 밝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전체는 캄캄한 가운데, 이 캄캄한 가운데 시내산 위에 불로 임하시고 구름이 가득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 불꽃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다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떠나가셨던 그때 그 모습을 본 로마 군병들과 백부장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했듯이, 이 시내산에서 어두움 가운데서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사진 여러 번 보여줬잖아요. 산 위에 시커멓게 탄 이 불로, 이때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임하셔서 산이 완전히 중턱 위로 꼭 이렇게 삼각형으로, 산이 이렇게 비슷하니까 다 타버려서 위에가 시커멓게 돼 있는, 거기는 우리나라 산하고 다르게 풀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 아니고 전부 돌멩이밖에 없는 그 돌멩이가 완전히 그냥 시커멓게 타서 3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이 그대로 증거되어져 보여졌던, 그렇게 거기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놀랐냐면 여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4절.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나왔단 말이야.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과 장로들이 다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이 족장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모세, 하나님이 모세, 정말로 모세가 정말로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 와서 우리를 건져내고 이끌어낸 게 이게 진짜였다. 그냥 홍해만 건너고 이런 거 아니고 우리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만난 것도 우리가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 모세와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그 옛날부터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고 또 여기까지 살아있는 걸 우리가 목도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 사람이 없는데, 모세는 살았고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 이렇게 만난 하나님을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우리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죽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만나면 우리가 죽게 되어진 건 당연한 건데, 우리 이제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만나 주시 마시고 이제 이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당신이 다 듣고 우리에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겸손한 모습이죠. 겸손한 모습.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겸손인도 그때 잠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을 듣고 그 중압감, 그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일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모세 있는데 족장들이 쫙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모세한테 와서 우리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 우리의 음성들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정말로 뭐냐면 겸손하게 살아야지 정말 교만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철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 다 듣고 계신 거예요.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한 번쯤은 정말 성도들을 좀 만나 주시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모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해줘도 그냥 진짜 정말로 이해를 못해. 그 어린아이한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 어린아이가 뭐냐 하면 어린아이들은 정말로 똥과 된장을 구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 자기 생각에 잡혀져 가지고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다 보면 친구들을 만나도 정말로 답답한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도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저 사람을 만나도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건데 얘기해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대번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이 그 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 이 족장들이 너에게 와서 하는 얘기 맞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산 사람 없지. 다 죽지. 또 그들도 계속 이렇게 나를 만나면 죽지.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60,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은사가 엄청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는 사람들 그리고 영서 쓴다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아마 우리 여기에 우리 장로님하고 진달분 권사님은 그때 많이 그런 경험 하셨죠. 그죠? 주위에요. 영서 쓴다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 음성 직접 듣는다 그러는 사람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사람들, 영서 쓴다는 사람들의 한 3년에서 길면, 짧으면 1년이에요. 길면 3년에서 5년이에요. 3년, 5년 지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졌고요. 신앙생활은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일반 생활까지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만나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계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뭐예요? 주의 종들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들은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망한다는 것을,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는요,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은요, 강대상에 서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니고, 집에서도 주의 종이고 길거리에서도 주의 종이고 한번 주님이 부르시고 나면 어디에서든지 주의 종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았지? 우리 성도들한테 정말로 수십 번, 목회하면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누가 잘 아느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제일 잘한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 밑에서 종으로 사위이면서도 종으로 살았던 모세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가 주님 앞에 딱 부른 순간부터 그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걸 몰랐잖아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지. 그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드로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드로가 뭐라 그래요? 딱 풀어줍니다. 빨리 가라고. 그런데 누가 안 풀어줘요? 십보라가 안 풀어주는 거예요. 마누라가요. 당신 내 남편이다. 남편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서야 십보라가 그걸 알고 뭐예요? 자식들을요. 이 할례를 행하고 당신은 피의 남편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래. 주의 종이라고 딱 버려요. 남편이 우선이 아니고 사위가 우선이 아니고 주의 종이라는 걸 그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뭐냐면 어디에서든지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거예요. 우리는 다 만났는데 죽었다. 근데 모세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만났고도 안 죽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해주라. 우리가 그대로 다 듣겠다. 이 고백이 하나님이 그걸 듣는 순간 진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족장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 다 맞는 얘기다.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을 쫙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의 31절에 보면 30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장막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기다려. 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들이 한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다 맞는 얘기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다 얘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뭐예요? 가서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으니까 그냥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선생과 제자예요. 그냥 듣고 행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르쳐서 그래서 그것을 행하게 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르쳐 가지고 가게 하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여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이렇게 온도에 똑같이 있으면서도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더 따뜻하게 입고 어떤 사람은 더 얇게 입고 삶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뭐예요? 다 다르단 말. 이럴 때는 어떻게 살고 저럴 때는 어떻게 살고 그런 것들도 뭐냐면 배운다라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것들을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해 가지고 이드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잖아요. 이드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권면을 해주잖아요.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0부장 세우는 건 한마디로 구역장이 10부장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10부장이 이렇게 10명이 모여가지고 하다가 그거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하는데 자기가 잘 몰라. 그러면 이제 위에 가서 누구한테요? 백부장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백부장이 그거는 이렇게 하고 그거는 내인데 가져와라.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또 뭐 자기가 이건 내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좀 어려운 거다. 이런 거 천부장한테 얘기하고 천부장이 얘기하면 또 그거는 모세한테 얘기하고 배워서 그 하나하나를 질서대로 다 배워서 가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멀리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영서를 쓰고 그걸 번역한다. 결국은 다 마귀한테 잡혀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깨어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 제가 이 중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보다가 그때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하던 그 이단 그 마귀가 잡고 교회를 흔들었던 영서를 쓰고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했던 그런 것보다 더 영적으로 심하더라고요. 문제가 심하더라고요. 정말로 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거 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적게는 30명, 많게는 거의 70명에서 100명까지 지도자들이죠. 중국 지도자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건 목사도 그때는 공산주의니까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평신도 구역장에서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뭐 이렇게 평신도가 그냥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막 엉터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 동안 그 은사론에 대해서 쭉 가르쳐주고 해주면 그때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르쳐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쳐주니까 그 다음에 딱 오고 나면 한 달이나 3개월 정도 되면 소식이 와요. 무슨 소리요?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많이 잡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도 40년 동안 자기 생각들대로 자기 방법들대로 가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경험을 해놓고도.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배워서 32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33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장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과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3계명,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고, 그 뒤에 우리가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노태우 대통령 그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냐면 이렇게 의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문제가 터지고 뭐 이렇게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만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그 이후부터 민주화라고 떠들었던 사람들부터는 미안합니다 얘기를 안 해. 그 사람들은요. 이 말을 했다가 뭐 문제가 터지면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자꾸 빙빙 돌려요. 이게 뭐냐면 이단들, 공산주의자들, 이들의 특징, 거짓에 잡혀져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사과를 안 하죠. 거짓에 잡힌 사람들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터지면 또 저거 얘기하고 저 얘기하면 또 저거 얘기.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말 걸리면 그건 아니고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돈을 그 사기쳐가지고 돈을 며칠까지 주기로 해놓고도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안 주냐? 내가 이래서 또 긁고 며칠만 또 기다리라. 또 뭐 하고는 또 며칠만 기다려라. 또 그러고는 또 며칠만. 이게 며칠만 기다리라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갑니다. 이 사단에게 잡힌 자의 특징은 자꾸 말꼬리에 거짓말하고 자꾸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특징. 이게 뭐냐면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민주화라는 얘기.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전 세계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유럽이든 미국이든 남미든 어디든지 거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우리가 요새 한참 떠들었던 미얀마의 수치 여사 있잖아요. 그죠? 그 민주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소수민족들 싹쓸어 죽여버렸거든요. 100만 명 이상을 소수민족들 그냥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자기들의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게 잘못 얘기됐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나가야 정상적이지, 자꾸 말꼬리를 바꾸고 돌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 실수했으면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거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해 법정에까지 가서도 거짓말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계명 중에서 10번째 있는 계명이 이거 거짓말하는 계명 9번째, 그 다음에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물건이나 아내나 뭐든지 탐내지 말라 했던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우리 한국교회 또 간음의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가장 심각한데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과 우리나라 얘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상공부 회장이 와서 한 얘기도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뭐, 그 뭐에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남의 것을 막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십계명에 관련 남이 잘 되어지는 것을 보면 박수를 쳐줘야 되고 우리는 더 잘 돼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똑같은 경우에요. 똑같은 우리나라 여당 야당을 보면 이쪽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고 저쪽이 정권을 잡아도 야당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여당, 야당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냐 하면 서로 뭐냐면 헐뜯기에 바빠요. 서로 헐뜯기에 바쁘다. 이거는 뭐냐면 십계명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거, 십계명에. 헐뜯기에 바빠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당, 야당 의원도 헐뜯기에 바빠야 되는 거 아니고 저 사람들이 정권을 가졌으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더 좋은 백성들로 더 잘 사는 정당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는 살 자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래서 그것이 그가 살아있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도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을 못 지켜서 결국은 믿음 없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명령과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 명하신 것을 잘 지켜서 도를 행하여서 삶을 얻고 복을 얻고 얻을 땅에서 장구한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